혹시 여러분 엊그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종교란에 온라인에서 개신교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대단히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개신교의 행태를 비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이트만 해도 10개가 넘고, 또 특히 그 중에서도 클럽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클럽은,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 클럽은 지난 3일에 한강 시민공원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곳곳에 프레카드를 걸어놓고 또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을 전시하면서 기독교에 반대하는 아주 공식적인 행사를 그렇게 가졌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8월 달에 회원들의 글을 모은 왜 우리는 기독교를 반대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자까지 펼쳐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개신교의 행태라고 하는 것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은,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선교가 개신교가 아주 싫은 이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단군상에 목을 자른다든지 또 불상을 훼손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회불 행위와 같은 타 종교에 대한 그런 아주 뭐랄까요, 모멸찬 그와 같은 태도들, 다른 종교에 대한 매도 행위, 이런 것들, 또 교회가 커지면서 초기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자본주의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 또 그런 교회들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적이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자기들의 천국을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마음이 매우 아팠지만,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이 배워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정화할 능력을 잃어버릴 때 외부의 세력들을 들어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때리시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개신교의 그와 같은 부정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를 비판한다고 한다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제게는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486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던 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 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들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마틴 루터는 정말로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분이지 은총을 파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중세의 교권에 맞서 싸웠던 사람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틴 루터의 혼이 오늘 우리에게 되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1521년 4월 21일 마틴 루터의 파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모름스라고 하는 제국의회가 열렸을 때 수많은 고위급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마틴 루터에게 지금까지 내가 썼던 글들과 내가 견지하고 있었던 입장을 철회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압적인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양심에 반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양심이 명령하는 바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렇게 루터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보름스 의회 이 설교를 가리켜서 Here I stand 스피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런 스피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세력들 앞에 우뚝 서서 양심에 반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여기에 섰나이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했던 이 마틴 루터의 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고독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와 같은 기도는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지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 있는지를 묻는다.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양심이 명령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할 때가 온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것이 안전한지를 묻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를 묻고 그리고 인기 있는지를 물으면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진 종교, 그리고 불의를 보고 나서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한 종교입니다.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오래전에 쓴 소설 제목입니다마는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의 천국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만 머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개혁의 요구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교회의 현실을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아론은 그 황금 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에 능치 못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광야의 베두인족인 아말렉 쪽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가고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린 채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고 있던 그때 모세가 너무나 장시간 손 들고 있음이 힘겨워 그의 손이 내려오고 있을 때 아론은 훌과 더불어 모세의 손을 든든하게 받쳐주었던 그와 같은 동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은 정말로 모세에게 든든한 동지였고 그는 겸손하게 조연의 역할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위대한 조연이었습니다. 조연의 역할에 만족할 때 그는 위대했지만 스스로 주연이 되려 하면서부터 그는 조금씩 어긋난 길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론의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아 주시면서부터 아론은 조금씩 어긋나가기 시작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번 그의 잘못을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소명을 그에게 자꾸만 맡겨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32장은 비록 아론이 용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의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정황은 이러합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레와 뇌성이 치고 있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마주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쩌면 산 벼랑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침식조차 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 아래의 형편은 매우 달랐습니다. 광야, 탈출한 노예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없다고 하는 것이 야기한 백성들의 불안함, 이것이 그들을 동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 부재의 상황이 계속되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뭔가 그들에겐 안심할 만한 안전 보장의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직은 여리기만 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백성들은 아론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의 두려움에 가득 찬 그와 같은 외침 앞에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격려해야 할 아론조차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빌라도가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하여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것처럼 그만 백성들의 소리에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언제나 성급하고 그리고 열광적인 이성적인 판단이라고는 없는 그 소리에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그렇게도 당당했던 아론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아론은 마침내 백성들에게 신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아오라고 지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아낌없이 갖다 바쳤습니다. 장신구를 갖다 바치고 그리고 오랫동안 몸에 지녀왔던 금부치들을 모으고, 그래서 그들은 마치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듯이 신상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맙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상당히 그 황금 송아지의 제작 과정이 짤막하긴 하나 매우 명백한 어조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백성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로 마지못해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하는 아론의 궁색한 변명과 아주 큰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송아지 형상이 만들어졌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해낸 일에 열광했고 거기에 도취했습니다. 그들은 그 형상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신명이 났고 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서 신상 주위에서 마치 이교도들이 그러는 것처럼 뛰놀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종교적 광기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버린 대신
자의적인 종교가 탄생하고 있음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금부치와 장신구를 부어 만든 종교, 바로 아론의 종교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아론의 종교처럼 사람들의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 그것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금부치와 장신구들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과연 금신상을 그리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모르고 작은 바람 앞에서 크게 나부끼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염증을 느끼셨습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백성을 치시려는 그 손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은 어쩌면 광야에서 다 진멸되고 말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산 아래 마을의 사람들은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대로 안심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 덕분인 줄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생애 문제를 가지고 가서 용서를 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모르고 살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산 위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의 종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모세는 마침내 산을 내려와서 산 아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 가운데 섰을 때 백성들의 흥겨운 도치는 깨고 말았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뿌듯해했던 황금 송아지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이스라엘 역사의 부끄러운 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아론의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물들을 하나님인 양 여기며 그 주위에서 우리들이 춤추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안타까움으로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아론의 종교의 특색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째, 아론의 종교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뜻대로 무언가를 부지런히 하는 종교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선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에 취해 있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만들고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과정임을 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뭔가 내 영혼 속에 화끈한 뭐가 있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처럼 그들은 뭔가 붕붕 띄워야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론의 종교. 아론의 종교는 보이는 곳에 의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종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목회의 성공으로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부동산 사는 것을 목회 성공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문제나 예수를 닮아가는 경건의 연습은 소홀히 되기 일쑤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할 우리의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종교의 특색이에요. 셋째로, 아론의 종교는, 또 아론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땅에 속한 우리의 욕망의 그릇을 비우도록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욕망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또 그것을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앞서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도록 도와주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나누라고, 그 복을 누군가에게 가져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의 그릇을 크게 만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를 위해 덜 사용하고 남을 위해 많이 사용하라고 끝없이 요구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사람들의 장신구와 금붙이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론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희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헌신, 역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흘려야 할 피와 땀과 눈물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그 삶의 자리를 개혁하기 위해 일어서거나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종교의 특색인 것입니다. 이런 종교는 가짜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이런 신앙은 작은 타격에도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그들은 쉽게 실망합니다. 참 신앙은 값싼 위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나의 욕망이, 육체적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나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앞에 자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책임적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모습에 넌더리가 나서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의 청을 거절하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에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 송아지 앞에서 열광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나눔, 그리고 자기 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 신앙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셨습니다.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마틴 루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리를 거짓과 바꿀 수 없어서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아론의 종교가 득세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내놓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 또 백성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쳤던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론의 종교에 침윤되어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모세가 걸었던 신앙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멋진 신앙의 길 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